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기도의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의 반전에 있어서 첫 번째 약육강식, 열왕기하 18장 13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께 내게 한지라. 아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끝까지 항쟁하라는 이사의 권면을 물리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약육강식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고자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신앙의 약육강식이 있어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적 약육강식에서 항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제사장 스게 아들들이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외쳤었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대들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게 아들들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이에 스게 아들들이 옷을 벗고 그러마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제사장 스게 아들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약육강식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또한 그러마 날 살려라고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에서 승리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육강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우리의 이어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약육강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이어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약육강식에서 성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 약육강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약육강식에서 승리하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나, 영적 약육강식에서 항복하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반전에 있어서 두 번째 기도를 선택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 되어서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니라. 아멘. 아수르 산헤립 왕은 유다로부터 금은을 받고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강자는 항상 약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기에 기회만 되면 잡아먹고자 합니다. 이에 유다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와 협상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유다 사신들 면전 앞에서 유다를 모독하고 조롱하며 항복을 요구했었습니다. 유다 사신들이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노하며 가슴을 쳤지만 힘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었습니다. 아수르 침략으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였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포위가 되어 함락 직전입니다. 도와줄 원군도 이웃 나라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양식도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지요. 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멸망하느냐, 몰살당하느냐. 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강자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강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공고함에 처했었을 때, 이 풍전등화 같은 처지가 되었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선택할 것은 항복이냐 죽음이냐 뿐입니다. 선택에 폭이 없어요. 살다가 보면은 그렇죠, 선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약육강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유다 국가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이 예루살렘 성만 함락이 되면은 유다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던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거나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아니, 기도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선택한 기도가 반전의 드라마가 될까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기도가 이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보좌에 내려와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즉 회개하는 심령과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인데,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기도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심령으로
성전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한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권력자 하만의 미움을 받아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자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하기에 결사적 기도를 드립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란 자세로 기도하면서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권력자였던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서 사형당하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했었습니다. 국난을 만났었을 때, 그 국난을 만났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 이외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 때를 해고하면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 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에게 보내어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의 처지가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다급하다 했었습니다.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와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가 힘이 없어 멸망하기 직전임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히스기야 왕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 말입니다. 유다가 국난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내려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기도로 힘을 더하고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난을 맞이했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유다 민족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였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왕과 백성과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일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전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본국에 돌아가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응답을 이미 받아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제게 기도를 부탁했었을 때 미리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6.25 때 공산군에 밀려 낙동강까지 내려갔었을 때 유엔군이 비행기로 공격하려 했었으나 그때 심한 장마철인 거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모든 목사님을 불러 모아놓고 장마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모인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억수같이 퍼붓던 장마가 맑게 겨워서 유엔군이 상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난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반전 세 번째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산헤렙이 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그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헛된 망상을 버리고 속히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드리다가 이렇게 계속 환경적으로 핍박이 다가오고 또 설상가상 또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만나게 되어지면은 기도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 드리다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보십시오.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난번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산헤렙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최후 통첩을 하자 히스기야 왕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드리게 해서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에서 성리학에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의 환경이 어떻게 나쁘게 변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렵게 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셨다 하면 기도로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약육강식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었기에 산헤렙 왕이 최후 통첩으로 협박을 했지만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렙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편지를 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해방하고 유다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이 협박의 편지를 보시고 이 편지를 보낸 산헤렙 왕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리실 때 어떤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원수를 심판해 달라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전도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될 이름을 적으셔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펴놓으시고 그 기록된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드리신다면,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그리고 힘이 없기에, 선택이 없기에 그저 산헤렙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붕괴했었으며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요. 약소 민족 국가로서 이 민족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얼마나 붕괴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 드릴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발견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에게는 힘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힘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는 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약육강식에서 약자가 되어서 지배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산헤렙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눈을 떠서 산헤렙의 오만 불순한 모습과 고난당하고 있는 유다를 보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가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기도한 겁니다. 유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산헤렙 왕이 유다를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갇힌 유다 민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 현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을 고백 드릴 때 마치 넋두리 같지만은 그러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사업장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업장이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머리가 되기 원하나 그러나 직장에서 머리는 고사하고 퇴사당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보시옵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부풀리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할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만났었을 때 그 어려운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옵나니 구부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보고하면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보시옵시고 하나님 들으시옵시고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산헤렙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처해 있는 현실을 고백드리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있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산헤렙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물론 소원만 기도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서는 반드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잖아요. 이제 우리를 산헤렙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유다 왕 아사 왕도 마음에 있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치를 위해 가난한 여자의 그 외마디 부르짖음을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 말입니다. 이 외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성전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유다 국가가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실 이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럭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리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도는 반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화가 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가난이 축복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다가 구사일생한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유다를 무시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육강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던 유다가 되었었습니다. 기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 반전을 사모합니다. 반전을 기도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대신교회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까? 강자에게 지배당해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좌절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선택합시다.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켰었습니다. 약육강식에서 약해 보였던 유다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쳤었습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영적 약육강식에 있어서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